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제가 못해서 깜짝 놀라셨죠? 저도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주일 누워 있다가 이렇게 잘 회복이 되어서 참 감사하고요. 정말 코로나가 생각보다는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아프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신 분들 또 관심과 사랑 표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잘 지냈고요. 이제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주중에 보니까 이제 금요일 날 제가 격리가 해제됐는데요. 금요일 날 출근하면서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세상이 바뀌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사이에 목련이 몽우리가 맺혀 있는 것을 보았고요. 여기저기 봄의 신호를 알리는 많은 시그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62만 명을 찍었던 그런 날이 있었죠. 여러분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달에 아마 정점을 찍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 확진자 숫자가 그리고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모든 상황이 종식되어서 우리가 정말 마음껏 예배하고 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정말 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금요일 날 나와서 금요 성령 집회 때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또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다리오 왕이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하면서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꾸며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조서를 내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선포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절대로 그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고 그 권세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조서를 통해서 만국의 만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게다가 다니엘의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만천하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했습니다. 결국 그 시대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6장을 마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같이 한번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을 얻은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확인한 그 결과에 대해서
온 나라 백성에게, 모든 백성들과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린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종 언어를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된다라고 그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모든 대상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이 믿지 않는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을 향한 신실한 보호하심과 은혜와 진실하심이 확실하더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조서를 꾸며서 만방에 알렸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다리오 왕이 모든 대상들을 향해서 발표했던 그 하나님, 조서를 꾸며서 그 조서를 선포하면서 그 내용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 다리오 왕이 알리고 있습니까?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2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자, 먼저 이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리면서 자신의 조서를 읽어야 할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 대상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조서의 내용을 알고 그 모든 조서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며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만방에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칭하지 않고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이해할 때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만방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지칭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왕은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은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즉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은 눈앞에서 확인했고 그것을 보기는 했지만 그 자신이 회심을 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신이시라는 것을 존중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와 위엄이 영원히 변치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조서에서 선포하죠. 또 하나님의 그 권세가 영원히 무궁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들 가운데 탁월한 신이심을, 아주 위대한 신이시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워 떨며 그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떨다라는 단어와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가 모두 능동태 분사형으로 쓰였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직접 이 자원함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경배하고 떨면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능동 분사형으로 쓰였다라는 것은 한 번만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너희는 두려워하고 떨면서 부복하고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와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는 모습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다리오 왕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찬양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리오 왕도 알고 있었는지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떨며 언제나 부복하고 엎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권면하고 계신 것을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6편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히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정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들이 경배하고 부복하고 복종하며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만유는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받으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게다가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리빙 갓이라고 말씀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다리오 왕이 20절에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외쳐도 되는데 굳이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명명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기가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직접 깨닫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 있는 그대로를 표현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로부터 예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어떻게 살려내셨고 풀무불 가운데서 어떻게 건져내셨는지에 대해서
이미 다리오 왕은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제로 이 사자굴에서부터 다니엘을 살려내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눈앞에서 직접 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 정말 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고백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알게 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 말씀 역시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으로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역시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예리해서 혼과 영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아주 세밀하고 정교한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관철하시고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살려주신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들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두움에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고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영원히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다. 또 그 나라가 망하지 않고 그 권세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에 12번도 마음이 더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돌이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게다가 말씀뿐만 아니라 그 나라도 영원하고 그 권세 역시 영원 무궁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조서의 내용을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서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신앙인이 썼다 해도 믿을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불변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모든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신학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믿지 않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또 살아서 언제나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바로 성부 하나님 역시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이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그 나라와 그 권세가 영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권세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더욱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더욱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리오 왕이 무엇이라고 조서에 썼습니까? 27절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2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되자 다리오 왕은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어려움 중에도 환난 중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더라 라는 것을 조서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셔서 인간을 건져내시는데 그런 구원의 행위가 한 번 하고 그냥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쉼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이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로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다니엘을 사자들의 입에서부터 건져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조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 조서가 선포되어지고 이 메데 바사 제국에 이 조서가 이렇게 뿌려지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마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인정하게 되고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국의 이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던 일은 불행한 일이었고 그 개인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장은 불행하고 당장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선이 되고 결국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결과를 낳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불행한 일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 위기에 직면하게 될 때 결국 그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정말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원대한 계획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모두 분별하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떤 일을 어떻게 보이시고 어떻게 나타내실 것인가를 믿으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다니엘이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2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국 다니엘의 삶이 어떻게 되었다? 형통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이 정말 형통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죠. 다니엘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다른 나라의 언어와 다른 나라의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결코 형통한 삶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자굴에 던져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것을 형통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형통하다라고 말하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이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는 언제나 전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를 형통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어디였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였어요. 감옥에 있을 때,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가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절대 형통한 것이 아니지만은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케 되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의 삶은 형통케 되었다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지전능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형통케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힘들고 좌절하는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 형통케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